지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야기입니다. 2차 전도 여행 16장부터 18장 22절까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서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죠. 지금 튀르키 지역 서쪽에서 밤에 환상을 보고, 바울의 생각은 튀르키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밤에 환상을 보고 바다를 건너서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래서 그 복음이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오는 거 아닙니까? 아주 역사적인. 그래서 이제 그리스 지역, 오늘의 그리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첫 번째 지역이 빌립보입니다. 그 다음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 다음이 베레아입니다. 그 다음이 아덴, 그 다음이 고린도, 이렇게 됩니다. 그거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한 데가 빌립보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아덴은 아테네라고 그러죠. 그 다음 마지막에 고린도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이 17장 1절을 보시면 지명이 나오는데,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을 보세요. 1절. 자, 1절 우리가 묵상할 내용이 있는데,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인데,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라는 말은 거기는 지나쳤다는 거예요. 거기는 지나쳤다는 겁니다. 암비볼리 지나쳤습니다. 아볼로니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데 관습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3번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궁금하잖아요. 암비볼리는 왜 지나쳤을까? 아볼로니아는 왜 지나쳤을까? 여러분, 그 생각해 봄직하지요? 거기는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까? 거기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지요. 근데 암비볼리는 지나쳤습니다. 아볼로니아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지만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해요. 바울이 모든 곳에 다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더 효과적인 복음 전하는 걸 생각한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생각한 거예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보다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 마게도니아 지역의 주도입니다. 정치, 교통, 모든 것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바울도 다른 사람과 같이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졌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지만 이왕 복음을 전할 것,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거 생각한 거죠. 그거 생각한 겁니다. 예. 데살로니가에 더 많은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를 생각한 거예요. 우선순위.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월이 가고 8월이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 생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혜와 믿음을 주십시오. 예.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생활하십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먼저 할 게 있거든요. 예. 8월이 시작이 되면서 사실 기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조금 피곤해도 기도가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 제가 정말 진심으로 목회를 이제 맞춰가면서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 예? 기도를 무시하면 정말로 이게 신앙생활을 옳게 하는 거 아니다. 예? 여러분 기도 무시하면 뭘 기대하겠습니까? 뭘 기대하겠어요? 예?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예? 8월에 혹시 시간 낭비한 죄가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 먼저 해야 할 거, 예. 그건 안 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 예. 그러니까 텔레비전 너무 많이 보는 거, 이거 정말 회개할 일입니다. 텔레비전 너무 많이 보는 거, 성경은 전혀 보지도 않고, 예? 집에서 기도는 하지 않고, 텔레비전 보는 시간 줄여야 됩니다. 뭘 줄여야 하는지, 뭐를 늘려야 하는지. 예. 그러니까 바울은 우선순위를 생각한 거예요.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해지면 거기까지 다 퍼질 거다. 그런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복음의 거점으로 생각한 겁니다. 목회하면서 목사가 해야 할 일들이 나열해 보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우선 설교, 기도, 사람 만나는 일, 전화하는 일, 문자 보내는 일, 회의에 참석하는 일, 강사를 섭외하는 일, 새로운 목회의 아이디어를 찾는 일, 정리하는 일, 웬 소리가 그렇게 많이 오는지요. 예? 정신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큰 교회에 목회 비서가 있다는 게 제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설교입니다. 설교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설교 시간을 묵상하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아주 그냥. 예. 그래서 교인들은 목사님이 월요일날 쉰다고 생각하지만 월요일날 쉽니까? 화요일날 새벽기도 준비해야 되죠. 예? 수요일 설교 묵상해야죠. 주일 설교 묵상해야죠. 예? 회의에 참석을 해야죠. 개인적인 볼일 봐야 되죠.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이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는요, 하나님도 우선순위를 생각하셨어요. 하나님도 우선순위를 생각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에 오게 하시잖아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심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지역 가운데 가나안입니까? 가나안.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되는데 답은 간단하죠. 이 가나안이 기가 막힌 지역입니다. 이 가나안이 유럽으로도 복음이 쉽게 전해지고 아프리카로도 복음이 쉽게 전해지고 아시아로도 복음이 쉽게 전해지는 바로 병목지점입니다. 기가 막힌 땅이에요. 예. 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면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쉽게 퍼지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이 왔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거 묵상하십시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어떤 제목보다 제일 급한 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심령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직장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사업에 이루어지는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는 게 중요해요. 우리 가정에 오고 우리의 심령에 오고 우리의 일터에 오고 우리의 사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게 중요해요. 그 생각을 하면 사업을 할 때 돈보다 고객의 가치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돈보다 고객의 가치와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장사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돈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가치와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은 돈보다 고객의 가치와 유익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잖아요.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10장 말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면 여러분 그건 잠깐 잘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거,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거, 그건 구하지 않고 그 자녀가 많이 있지만 부모들이 더 물려주고 싶은 자녀가 있잖아요. 더 많이 마음으로. 이 자녀에게는 물려줘봐야 나중에 이거 다 날아가겠다. 이 자녀는 생각하는 게 벌써 달라.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도 항상 우선순위를 생각하셔요. 바울은 전도할 때도 우선순위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점을 확보했는데 그게 데살로니가였고 빌립보였고 데살로니가였고 베레아였고 아덴이었고 그 다음에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먹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럽에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호주로 건너가서 우리에게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월에 하나님 시간 낭비한 거 회개합니다. 계속 이것저것 다 기웃기웃 거릴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이제 바울의 복음 전도의 원칙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는 거죠.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 유대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 10명만 되면, 10가정만 되면 회당을 짓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자, 유대인 1절 보면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2절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게 습관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는 게 습관이에요. 관례입니다.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갔다. 자, 이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는데 얼마 기간 동안 새 안식일입니다. 새 안식일, 세 번 안식일.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는데 뜻을 풀었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을 찾아간 거는 바울과 유대인은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공통점. 하나님을 믿는다는 공통점. 다른 점은 뭡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었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빼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다른 점이죠. 제가 지난 주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는 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바울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예.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접촉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접촉점이 있으면 좋은 거죠. 생면부지의 사람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접촉점이 있다면. 예. 예를 들면 고향이 같은 사람을 찾아간다면 접촉점이 있는 거잖아요. 학교 동문이라면 접촉점이 있는 거잖아요. 친척을 찾아간다면 접촉점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노방전도가 이게 제일 이게 어려운 것이요. 접촉점도 없잖아요, 그냥. 예. 물에 식물을 던지는, 전도서 11장에는 물에 식물을 던지라 했는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던지는 거죠. 바울은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을 풀었다. 성경을 풀었다. 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따금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본문과 상관이 없는 설교를 오래 하면 중간에 꺼버립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럼 속으로 물어보는 거죠. 왜 그런 본문을 읽었어? 뭐 때문에 본문을 읽었어?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전해야 되는데, 예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죽음과 부활, 예? 그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 거지요. 예수님이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구원 사건이에요. 실패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제가 어제 인터넷 뉴스 내용은 안 읽어봤는데 살짝 보니까 90세가 넘은 어느 정신과 닥터인 것 같아요. 90세가 넘은 어느 정신과 닥터가 죽음이 두렵대요.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와 닿아요. 여러분, 죽음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이 두렵죠. 결국은 죽음이 큰일이에요, 우리 앞에. 예? 죽음 생각하면 두렵잖아요. 예? 죽을 때 소망이 있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 소망이 없잖아요.
재벌이라도 소망이 없잖아요. 박사 학위자라도 소망이 없잖아요. 예.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예. 어디서 눈을 감든지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어디서 눈을 감든지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으로 눈을 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온 은혜입니다. 예.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 보면 소동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천하를 어지럽혔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나중에 천하를 어지럽힌 사람으로 이렇게 욕을 당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바울과 실라가 천하를 어지럽혔습니까? 예. 좋은 의미에서 소동을 일으켰잖아요. 좋은 의미에서 소동을 일으킨 사람이죠. 예. 여러분 연못에 돌을 던져본 경험이 있어요? 그럼 파문이 일어나잖아요. 반드시. 예.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 파문이 일어납니다. 파문이 일어나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파문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파문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파문이 일어납니다. 내 자신 안에서만 파문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살림의 사역자가 됩니다. 어떻게 했으니 사람을 살리려고 해요. 기회를 주려고 해요. 용서하려고 그래요. 예. 그게 파문이 아니고 뭐겠어요. 예. 그러니까 소동은 맞긴 맞는데 좋은 의미에서 소동이죠. 예. 그래서 시기하고 바울 일행을 대적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 경건한 헬라인들, 적지 않은 귀부인들. 예. 다 반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바울은 믿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까?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고민하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예. 그런 거룩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